제목은 산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까지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자라나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취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길을 가다가 보면은 그 길이 우리가 맞는 길인지 틀리는 길인지 내가 설정한 목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 한번 해보나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길로 걸어가고자 이렇게 소망해요? 아니,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근데 그래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인생 모두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는 뭐냐면 그 목표를 내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요,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세워요. 그런데 내가 세워서는 절대 그 길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없다면서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매하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걸로 쉽게 얘기하죠.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져요. 그런데 남을 얘기할 때는 지 인생인데 지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도 책임 못 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얘기가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수지자였죠.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고기 잡으며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보통적으로 일상생활을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부름을 받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고기 잡는 그에게 부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부름받아 나왔어요? 아니면 스스로 나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부름받아 나오셨죠? 자, 부름받아 나왔는데, 부름받아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내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따랐을까? 다 버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따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같이 따라다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병자도 고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 물리적인 하나님으로 그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이분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처음엔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도요, 처음에는 자기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내가 어떤,
무슨 장사를 하는데,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어떤 영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와서 뭘 팔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사람 꽤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째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돼야 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참 능력 있어 따랐어요. 대통령 후보라 해서 따랐어요. 따랐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그럼 실망하겠어요? 않겠어요? 당연히 실망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몰라요. 그 양반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부인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어디요? 예전 생활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고기 잡으러 자기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자기가 3년간 무엇을 했는지 자기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끝이 났구나. 그리고 그는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라는 말씀을 그가 과연 새겨 들었을까?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숱하게 들어요. 제자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리라. 또 그리고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과연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과연 그렇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막막해서 그래요. 우리는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 소리가 우리는 귀에 그렇게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까? 이 세상 삶은 누구든 고난과 문제가 없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기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고기잡이가 쉬운 일이 아직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잡아도요, 밑바닥 상하는 게 지금은 고기값이 비싸서 고기잡이 나가면 돈 엄청 벌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 바닷가에 살았는데 고기잡이 죽어나게도 돈 못 벌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를 인생이 뭔가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이 뭔가를 해결하고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누구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나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가 한 집안에 사는데 요즘은 뭐 개나 고양이나 뭐 그 애완동물을 키워서
같이 침대에서 잡니다마는 그게 정상적이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상이 아닌 사람은 한 집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같이 우리가 같이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한번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문제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전혀 고난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주장을 하는데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를 한번 너희가 깨달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했어요? 홍수의 심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깨달았으면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도록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상세하고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잔잔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같이 보여도요, 가까이 다가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바다 한번 깊이 나가봤어요? 실제로 배 타고요, 우리가 바다를 참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바다가 참 넓고 마음도 확 트이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번 나가보세요. 깊이 한번 돛담배 타고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정말 두렵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요, 근심, 오금이 다 저려요. 한번 가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고 언제 풍랑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바다라는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때로는 우리가 건강으로,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갑니다. 문제가 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죄된 자는 하나도, 죄는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아닌 척하는 거지.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치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인생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길에 안내자가 없으면은요, 헤매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안내자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안내자가 과연 누구를 두고 있는지. 내 생각만으로 인생을 간다면 끝에 가서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려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까요? 자, 오늘 이 베드로 이 전서는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어요.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는 순교라는 건 당연히
지금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힘든 여정이 그들이 살게 되는 이제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데 대해서 그는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던 그가 아니었고 그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냐 아시아 비두아냐 그들이 베드로가 다니는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소망을 잊지 말라 애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간곡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오니 그들은 모두 아버지 것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해요. 내게 주신 자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보낸 이 아들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믿고 따랐으므로 내가 영광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서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가지만 그들은 지금 세상에 있어서 그들을 내가 당장 하늘나라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나는 아버지가 가만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존하게 해달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핍박과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내가 지켰나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지킬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악의 세력들은 창궐하여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런 교회사 성령님을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과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 속의 나그네 삶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도 받고 세상 원리대로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안위와 평안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놓였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나라입니다. 핍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영적으로 유익을 준다는 것이므로 너희가 낙심치 말라. 믿음으로 담대히 통과하라. 베드로를 지금 권면합니다. 믿음은 현재를 이기시는 미래의 삶에 대한 배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참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다는 영생을 준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의 권한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뭐예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죠. 아니면 타국에 가 있는 사람들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왜 나그네라고 그러느냐? 세상 나라 사람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타국에 살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행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행 다녀오셨죠. 가서 보면 아름다워.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서 아무리 좋아도 쉽지 참 힘은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의 힘인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집도 어떤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공수대 공수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일어나서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아무 말을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빌라도에게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야 변명이라도 해봐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고발해서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변증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냐. 무엇이 잘못했는지. 내가 이 왕으로 왔느냐. 그래 왕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말은 왜 안 했을까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어도 모르는데 다른 뭐 중국어도 모르는데 가서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빌라도 앞에서 사실 선은 이렇고 그는 이렇고 이거 다 얘기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속시 경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백만 내가 얘기를 해봐 이들이 못 알아들 것이다. 그래서 AD 64년도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죠. 그로 인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로마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로마령 안에 있는 그 속국들에게 전부 전파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게 했어요. 신전을 지어놓고 황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대단한 핍박과 박해가 있죠. 우리의 생활은 물론 그래서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에 나오는 핍박이 거기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제자들이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과연 내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실생활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고난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지금 받는다고 하면은요, 그게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누구요? 로마 황제하고 타협하면 됐어요. 그러면 문제 없었어요. 선택하라는 거, 선택하라는 거.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사람과 다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 67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기자가 말하는 얘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깨지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때로는 병이 걸려가지고 아니면 그래가니까 손 들고 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통해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도요 고난을 겪으니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 고백을 해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자신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을 멀리한다니까요. 사람은. 그게 우리 죄의 원리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인생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여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가? 오늘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를 위해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라. 왜 오늘 고난 받으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자처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고 가지고 있고 사용하면 헤어지고 더럽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생물건이라도요.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면 막 엔진이 날마다 닦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디 조금 찌그러지고 그러면 에이 신경이 안 써. 이거 다 헐어지는 거예요. 살 것이 없어요. 살 것이. 우리 더 큰 욕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영원한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로 가게 한 것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께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너를 낮추시며, 이게 낮추게 하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그래서 삶은 어떠냐? 이 세상 길이 어떻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그래 어떻더냐? 나와 떨어질 때와 같이 있을 때 어떻더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끌려가서 시험 받을 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먹인 거. 그것은 하늘에서 먹인 것은 이걸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면서 그런지가 알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세상을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이야. 세상의 부와 명예를 부추깁니다. 모두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쇠할 것만을 취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떡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세상이 떡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 것의 타협이냐 아니냐.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현상과 똑같습니다. 기쁨은 우리는 뭐가 싸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이 즐거움과의 싸움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힘을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 지금 말해요. 그 6절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 한마디만, 이 순교하는 사람 왜 순교합니까? 예전에 신사참배 때 너 가서 그냥 가서 절만 한 번만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 어느 일이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고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훈련 안 받고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운동선수들 봐봐요. 피나는 각고의 노력할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1등 하려고, 면류관 얻으려고 그래요. 올림픽 가면 면류관 얻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믿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끝까지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에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면류관을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11세 11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은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낚시치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어찌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일 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누구요? 사생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타치도 안 해요. 죄를 짓거나 말거나 타치도 안 한다니까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 책망을 들으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온갖 수모와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다 말을 했어요. 그의 능력은 어디서 납니까? 이 말씀을 믿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이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칼에 목을 대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견디라는 인내하는 이게 신앙생활이 인내하는 거예요. 왜? 뭘 인내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면 내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핍박받는 거, 이런 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내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돼서 내가 이제 확실한 소망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우리 육체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 연약하여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또한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오늘 말씀하신 미리 아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세 달에 너희들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풀무 속으로 넣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 속에서 택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고난의 풀무의 뿔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광야 속에 일부러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으려고, 심판하지 않으려고 고난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철저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다 인정할 때까지. 이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여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또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5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게 알몸으로 나왔던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이때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욥의 부인이 웃기는 소리 하더군요. 욥이 자기가 재산도 다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사급하를 자기 종기를 긁고 앉았을 때 욥이 그렇게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려고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뭐라고요? 저 미쳤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여기다 뻗었네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저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욥이 있으면 힘이 어디 있었나요? 그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톱이 하나라도 남기면 그 사슴이 나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난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이 고난을 반드시 물리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야 칼이랴.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사랑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주 안에 있는 자는 이기리라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가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은요, 더욱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있는 자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물러가 실제로 하나님께니까 내가 하지 말고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해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적군이 쫓아오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저 대적자들 하나님이 참으로 막아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막아줬어요? 안 막아줬어요? 다 막아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는데 내 생각 가지고 시비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다윗은 그렇게 봐요. 여호와는 인자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라. 이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대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초부터 택함을 못한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시편에 119편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형통함을 보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으로 막 그들을 막 행사하고, 그걸 보고 내가 시험 들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게 다 시험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풍요롭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반드시 생명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생명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지자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또 이삭과 언약을 합니다. 또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데 뭐요? 메시로 말미암아 살아만내면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약속하는 것은 이 성도들 하나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통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다 들은 거야. 그것도 보았다. 그러니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 그 약속을 꼭 믿어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 이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떠고요? 라합은 뭘 붙잡았어요? 붉은 줄을 잡았어요. 붉은 줄을.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디요? 6월절 때 뭐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9절에 이렇게 말이요. 믿음이 곧 영원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시험하려는 중에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이 위한 것이 아니었죠. 순전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죠. 근시나 예식계나 갈 때 가져야 될 은혜를 봐.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허리에 허리띠를 내고 어떻게 해요? 고기를 급히 먹어서 나갈 준비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지고? 세상 나라. 애굽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지금 피로 내가 너희들 배속하면 지금 주었으니 빨리 허리를 동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동이고 그 사단이 굴려는 속이 벗어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 마음을 동이고 긴장되는 자세로 늘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기 위해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에 선 이유는 뭡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피로 속량받은 거. 우리 제사함을 받은 거. 또 그리고 그런 모든 계획의 하나님 뜻을 비밀을 안 것에 대하여 불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절대 나는 세상 것은 내가 다 배선을 같이 버릴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 겪는 박해나 비방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잠시 겪는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걸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너희는 아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으므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므로 탄식을 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